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이 2026년 특세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쉽습니까? 아멘. 여러분 아쉬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예배에 함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계속해서 특세를 통하여 기도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첫째 날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날은 엘리야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분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네 번째는 바울이 기도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도를 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한 사람의 기도를 넘어서 이제 공동체의 기도, 이제 교회의 기도까지 우리가 깊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함께 기도로 서게 되는지, 어제의 말씀 때처럼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져 가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주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이제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교제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초대 교회가 이제 생겨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초기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당시에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 오늘 말씀 제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다입니다. 기도로 역사가 일어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을 살펴보면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대로 좀 당시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제 스데반 집사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이제 순교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누가 오늘 순교합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제 죽는데 야고보가 여기서 누구냐를 봤더니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제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죽죠? 칼로 죽습니다. 이제 참수형을 이제 당하는데요. 누가 죽인다고 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야고보뿐만 아니라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치려는 계획을 사전에 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잡아서 죽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는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와 함께 그런 일들이 있었을 그 초기 당시 헤롯 대왕이 아니고요. 헤롯 대왕의 이제 손자에 해당이 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어찌됐든 헤롯 가문의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지금 자신의 업적 가운데 하나가 야고보를 죽인 비참한 업적이 이제 남겨지는데요. 왜 이 사람이 야고보를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를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당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원했던 바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고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인기가 많아지는 것을 계획하고 이 사전에 이 야고보를 죽일 것을 디자인했다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1절에서 봤던 것처럼 야고보뿐만 아니라 당시 이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좀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누굽니까?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예수쟁이들이 그곳에 폭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찌 입을 침묵하고 살아갔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에 많이들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이제 야고보를 죽였고,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쟁이들이 사라질 것으로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뿌리를 아예 애당초에 초반부터 뿌리를 뽑으려고 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의도를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런데 야고보 한 사람을 순교하게끔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베드로까지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를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야고보는 지금 우리가 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머리가 잘린 참수형을 당했다는 것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먼저 죽이기 전에 뭘 했을까요? 죽이는 것보다 더 많은 파급력이 있는 것은 뭡니까? 배교자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 땅의 역사를 봤을 때도 일제 침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했지만 더 많은 파급력 효과는 뭘 세우는 거였어요? 친일파를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오게끔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교하게끔 해줬다는 것은 많은 현대 전쟁 가운데 또 정치적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야고보를 죽이기 전에 아마 해유를 시도했을 겁니다. 네가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고 선언한다면, 아니 예수가 부활이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네가 한마디만 한다면 내가 뭐 해주겠다? 살려주겠다. 아마 이런 회유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게 됐죠? 그냥 죽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야고보는 어떻게 내가 부활을 경험했는데, 부활을 봤는데 거짓을 떠들겠느냐라고 아마도 그렇게 선언하면서 겸허하게 죽음을 당했던 정말 멋있는 순교자의 모습을 우리가 아마도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 다음 차례가 이제 베드로라는 거. 이제 베드로까지 이제 죽이게 된다는 건데, 여러분 야고보에 의해서 당시 기독교 지도자 베드로까지 죽이면 예수쟁이들, 예수를 따라하는 그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겁니다. 두 명의 리더들을 죽이며 얼마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겠습니까? 아마도 다음 차례가 나일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마도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제 배교가 시작될 것만 같은 상황이고요. 아마도 이것을 헤롯이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공개 수배령이 공식적으로 떨어졌으니 베드로가 잡혀서 죽는 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시간 문제입니다.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4절 말씀입니다. 언제 잡혀요? 바로 잡힙니다. 그죠? 국가에서 지금 헤롯이 바로 공개 수배령을 떨어져 내렸기 때문에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12장 4절에 바로 잡습니다. 잡음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고 맙니다.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곧바로 잡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도망갈 새가 없었던 건지 정말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었지만 곧바로 쉽게 잡혔던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아그리파는 옥에 가두어 놓고 몇 명에서 지금 지키게 합니까? 베드로를 군인 넷씩 몇 쌍이에요? 네페니까 4 곱하기 4에서 16명이 지금 한 사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셨던 그 무덤을 군인들이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털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지금 베드로 옆에 16명까지 군인들을 배치시킴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절 후에 뭐 하는 겁니까? 데드라인 딱 잡아놓고 그때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본보기로 죽이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질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형 언도일이 잡힌 거죠. 언제 죽을 날짜까지 다 받은 겁니다. 그러면 뭐만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을 날만 헤롯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에 이 모든 상황 때문에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습니까?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하반절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그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베드로는 이제 죽을 날을 받았기 때문에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자신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먼저 나의 동료인 나의 동력자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진짜 그가 죽인다고 하면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잡혔고 이제 사형 언도일까지 잡힌 사형수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의 사역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날이 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이제 죽는 것 말고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인들이 16명이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할 수 없었고 또 교회도 할 수 있는 것이 마땅히 없어 보였는데 교회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뭘 하고 있었다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교회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대충 짐작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를 꺼내주세요. 이런 기도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어쩌면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 베드로마저 잡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현실적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겠죠.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동일한 상황 가운데, 핍박 가운데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이 좀 나오는데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제 다음 날, 바로 내일이 이제 사형 날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이제 몇 시간 뒤면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형수이고 몇 시간 뒤에 사형이 언도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마지막 몇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형수들은 여러분 실제로 사형이 집행이 되기 전에 대부분 잠은 자지 않습니다. 못 잡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지막 그 남아있는 몇 시간 안 되는 그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베드로는 다음날 죽습니다. 몇 시간 되지 않으면 그는 처형당하죠. 목이 잘려서 날아갈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오늘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잘 잡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꿀잠을 잡니다. 정말 잠에 골아 떨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근데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의 상태가 나오죠. 베드로의 지금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두 쇠사슬에 매인 상태입니다. 결박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결박한 상태에서 자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잠을 굉장히 잘 잡니다. 정말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는 죽으면 죽지 나는 끝난 것 같다. 이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볼 날이 이제 오나 보다. 이러면서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편안히 밤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베드로 변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말 겸허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보이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잘 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12장 7절에 갑자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자, 호련이라는 단어는 갑자기입니다. 서든이,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나타나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
지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자고 있고요.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못 들어가죠.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베드로와 군인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큰 벽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단단한 장벽을 천사가 그냥 쉽게 들어갑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쑥 들어가죠. 그리고 천사가 들어갔더니 옥중이 뭐가 비칩니까? 광채가 비칩니다. 그러니까 눈이 부셔서 감히 앞에서 뜰 수도 없을 만큼 아름답고 찬란한 빛이, 하늘의 빛이 이제 그곳 가운데 비친다라는 거예요. 그 어두웠던 감옥이 완전히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공간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눈부시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자고 있다가 자녀의 방 가서 자녀에게 커튼을 쫙 펼치면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짜증을 내면서 바로 일어납니다. 왜죠? 눈부심이 빛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죠. 심지어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눈도 깨어나는데 천사의 광채가 임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일어나야죠. 그 즉시 일어나야죠. 얼마나 밝았겠습니까? 자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다. 천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광채가 지금 이 공간을 가득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못 일어나니까 천사가 뭐 하고 있어요? 베드로 옆구리를 쿡 칩니다. 그죠? 쿡 쳐서 깨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급히 일어나, 베드로야 정신 차려, 일어나라고 지금 천사가 깨우고 있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잤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비몽사몽하겠습니까? 근데 동시에 일어났더니 자기를 결박하고 있던, 굳게 묶고 있던 쇠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박살이 납니까? 그냥 벗겨졌다고 나와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다이내믹한 파워풀한 그런 역사라기보다는 그냥 스르륵 풀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엄청 요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든지, 막 초제한적으로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뭐 감옥의 문이 막 열린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쓱 들어오고 쇠사들이 쓱 풀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일이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죠. 하나도 힘을 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쓱 됩니다. 정말 사람의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쉽게 일하시는 장면입니다. 스르르 풀려버립니다. 이 기적이죠. 다음 절입니다. 12장 8절입니다. 재밌는 장면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아마도 죄수복을 입고 있었던지 아니면 옷이 벗겨져 있었던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러죠? 베드로야 옷을 챙겨서 지금 나갈 준비해야 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여러분 이 문장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제 말씀이죠. 그죠? 무슨 띠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신은 어떤 신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와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문장이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베드로가 그냥 옷만 입혔다라는 것보다는 천사가 이제 전신갑주의 형태로 베드로를 무장해서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보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베드로가 이제 그대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마지막으로 겉옷을 딱 입혀놓고 따라오라라고 하고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허리에 띠를 차고 신발을 신고 이제 막 헐레벌떡 뛰어가겠죠. 12장 9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지금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제대로 깨어난 거야, 안 깨어난 거요? 아직까지 잠에 취한 상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천사가 눈앞에 있으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러면서 정신을 잘 못 차리면서 어쨌든 지금 천사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잠에서 덜 깬 상태라는 거. 얼마나 깊이 잤던지, 얼마나 피곤했던지 베드로가 지금 비몽사몽한 상태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천사가 그렇게 임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 눈앞에 천사가 떡하니 있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꿈인지 아마 헷갈렸을 거라고 보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목이 잘려서 자기가 죽어서 천국에 왔다고도 생각할 수 충분히 생각했을 만한 상황이기도 했죠. 다음 절 봅니다. 12장 10절.
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옷을 입고 겉옷까지 입고 천사를 막 그냥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눈앞에 멀리서 보입니다. 누가 있죠? 문을 지키는 첫 번째 파수꾼이 있습니다. 군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군인이 여러분 베드로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무조건 보죠. 무조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파수꾼을 뭐 했대요? 그냥 지나갔대요. 패스오버한 것처럼 그냥 지나갔다 하죠. 그런데 그 다음 게이트에 딱 도착하니까 또 그 게이트를 지키고 있는 누가 있어요? 두 번째 파수꾼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파수꾼도 볼까요 안 볼까요? 봅니다. 무조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두 번째 파수꾼도 뭐예요?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그죠? 그냥 쑥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내로 통한 마지막 게이트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타러 갈 수 있는 마지막 게이트만 남아 있는데 그 세문에 도착을 했더니 굳게 잠겨 있는 세문에 도착했더니 문이 어떻게 돼요? 그냥 저절로 쓱 열립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여러분 첫 번째 파수꾼도 그냥 쓱 지나가고 두 번째 파수꾼도 그냥 쓱 지나가고 세문도 그냥 쓱 열립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천사처럼 그들의 눈에 안 보였든지 아니면 군인들이 눈이 멀게 했든지 전혀 알아차릴 수 없게끔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베드로를 그냥 감옥에서 그냥 쑥 데리고 나오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감옥 문을 문이 부셔진 것도 아니니까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베드로만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내보내셨다는 것을 우리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나와 있고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뭐 했더라? 곧 떠나더라. 그러니까 천사 뒷만 이제 따라갔더니 이제 시내가 나왔죠. 이제 시내 나서 한 거리를 다 도착했더니 이제 천사가 더 이상 베드로 옆에 있지 않고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였던 거예요? 딱 여기까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게이트 열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시내까지 이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해주는 역할까지가 이제 천사의 역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역할이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리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정말 베드로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거리로 나와서 탈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베드로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궁금함을 가지고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탈옥을 하게 된 베드로가 자유의 몸이 된 베드로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12장 11절입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이제 좀 정신이 차려진 겁니다. 이제 내가 보았던 천사가 꿈에서 보는 천사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구나. 내 눈앞에 있는 정말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내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나를 빼내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탈옥시키신 이유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탈옥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베드로만 잡으면, 야고보에 의해서 베드로만 죽이면 기독교가 여기서 사그라들 것이라고 봤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지 않아. 베드로가 너희들이 잡는다고 할지라도 기독교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심지어 내가 베드로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빼낼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헤롯이 모든 기대가 뭐 할 거라는 겁니까?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냐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사람이 거기에 모여, 자 밑줄 그어볼까요? 거기에 모여 기도하더라.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자유의 몸이 된 베드로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무 집이나 들어서 밥부터 먼저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는 탈옥한 사람입니다. 탈옥했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지 또 잡힐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는 놓여져 있습니다. 걸리기만 한다면 다시 그 즉시 그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해보다가 아마도 자신이 속해 있는 안전한 공동체로 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늘 친밀하게 있었던 교제했던
교회로 갔겠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이제 가정교회처럼 지금 집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베드로겠죠. 아까 우리가 5절 말씀 살펴본 데처럼 베드로가 오게 갇히자 사람들은 이 마리아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뭐 하고 있었더라? 기도하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탈옥했은 것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탈옥했을 그 시점이 아마 새벽이었을 텐데 그 새벽 가운데로 사람들이 자지 않고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집에 도착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한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직접 그 집에 가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야 베드로 왔어, 나 왔어 하면서 문 좀 열어줘봐, 나 지금 탈옥했어 라는 이야기를 아마도 했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왔더니 공교롭게도 누가 나옵니까? 로데라고 하는 작은 어린 여자 소녀가 나옵니다. 영접하러 나왔는데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위트 있게 이 본문을 좀 적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로데라는 한 여자아이가 단번에 누구인지 알아봐요? 베드로인지 알아봅니다. 그냥 문을 열지 않고서도 베드로의 음성만 들어도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는 것을 로데가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을 열고 맞이하고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로데가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 즉시 자기 집으로, 방 안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도하는 곳으로 뛰어 들어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누가가 굳이 적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 해프닝처럼 보이는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굳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아니면 상황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도하고 있다가 우리 공동체의 가장 어린 한 소녀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어른분들, 집사님들 지금 바깥에 베드로가 와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른들이 얼마나 적지 않게 당황했겠습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뭐 했다? 미쳤다. 네가 미쳤다. 어른들의 반응이죠.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거기서 주눅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됩니다. 소녀가 대범하죠. 여자아이는 힘써 다시 외칩니다. 내 말이 참말입니다. 진짜라고요 하고 외치는 거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좀 사람들이 반응이 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베드로가 이미 죽었나 보다. 죽어서 그의 뭐 영혼이나 천사라고 하는 그의 보호하는 영이 왔나 보다. 네가 음성을 그냥 들었나 보다 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좀 보게 될까요? 어른들은 기도했습니다. 분명 잘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마자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가 없었을까요? 기대가 없었어요. 그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대 없는 기도는 능력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기도는 힘이 결코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도 반드시 다시 의심하게 되어 있거나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기도했다면 기대함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옵니다. 기대함의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강조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기대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일어날 것을 이미 받은 줄 알고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뭐함이 있어야 된다? 기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는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또다시 불평과 걱정을 하면 제대로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상 하는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주에서 정말 그 시골 농촌에서 농사를 먹고 살아가는 당시에 그 초반에 있었던 그 개척자들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공동체별로 모여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비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빨리 기도를 주십시오라고 공동체별로 교회별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어른들이 모여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어른들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도 같이 와서 합심해요 기도하자라고 했던 이제 그날 아침에 어른들과 함께 아이들이 기도하고 나서 아이가 이제 등교를 하러 이제 나가는데 하늘이 쨍쨍한데 자녀가 이제 우산을 들고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아빠가 야 너 하늘이 이렇게 쨍쨍한데 지금 몇 달간 지금 비가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을 들고 나가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아빠 오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가 우리가 기대가 없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깨닫게 되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기도했다면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참 우산을 들고 나갈 용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단순합니다. 기도했다면 믿고 들고 나갑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공동체는 기도했지만 기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참 재미있는 상황은 여전히 누가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전히 문 밖에 있다는 겁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그곳 가운데 외치고 막 설전이 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문 밖에 서서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다는 이 답답함이죠.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탈옥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빨리 이 사람들 문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에서 서랍만 일어나고 안 열어주니까 얼마나 지금 당황했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16절 봅니다. 베드로가 좀 급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않았다. 빨리 문 좀 열어봐라는 거예요. 혹시나 지나가다가 나를 보며 또다시 나는 감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또다시 죽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문 열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제서야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뭐예요?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아이가 우산을 들고 나갔고 비가 저녁에 온다면 아이가 놀랄까 안 놀랄까요? 놀라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대했다면 그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주님 진짜 응답하셨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 보일까요? 놀랍니다. 진짜로 일어날지는 몰랐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기대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기대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는 당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베드로가 잡혔기 때문에 아마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죽었기 때문에 어쩌면 내일이 죽을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없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 기도해도 베드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던 거죠. 아마도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현실적인 기도를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아마도 아니면 헤롯이 베드로까지만 이렇게 핍박을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들은 보호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도 아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끝난 것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끝난 문제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늦는 것도 없고요. 끝난 일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아뢰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다음 절입니다. 17절. 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 합니까? 손짓하여서 조용하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들의 환호성과 놀라는 마음들에 대해서 좀 진정시키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너무 소란 피우면 다른 사람들이 옆집에서 알까봐 소문이 날까봐 그렇게 조용하게 합니다. 자 일어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들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야고보는 아까 죽었던 순교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도들에게 가서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나를 살리셨다는 그 일들에 대해서 빨리 다른 사도들에게 너희를 전하라 하고 지금 베드로가 뭐하고 있어요? 그 동네를 좀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다가 또다시 쉽게 잡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곳에 떠나서 또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 있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 모든 일이 여러분 언제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언제부터 경험하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부터 시작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다시. 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뭘 하기 시작할 때? 그를 위하여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냐면 개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함께 기도할 때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혼자 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스스로 쓱 나왔던 것처럼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교회는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분 당시에 기도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했다라기보다는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했던 것이 최고의 일이었겠죠. 기도 말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없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기도입니다. 기도가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대안이며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늘상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에이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기도로 서 있는 교회다. 정말 온 성도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역사를 초청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감옥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또 특별히 이 나라와 또 이 민족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믿음과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정말 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삶을 주께서 크게 응답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의 연합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또 각 성도가 주님 앞에서 그런 기도에 힘쓰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